오늘은 의롭다함을 얻고 자랑하는 자들이라는 제목을 갖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탤런트가 있습니다. 최수종 씨라고 부인 되시는 분이 하이라 씨죠. 그런데 이 최수종 씨가 장로님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유학을 캐나다로 가서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아버님이 사업을 하셨나 봐요. 그런데 사기꾼에게 사기를 당하셔가지고 완전히 일원 한 푼 남지 않고 다 망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비행기 값이 없어요. 그래서 선배한테 사정사정해서 60만 원을 빌려가지고 한국에 도착을 했습니다. 어머니는 여동생을 데리고 파라과이에 있었는데 어머니도 이제 상황이 어렵게 되니까 딸을 그곳에 남겨두고 그리고 무작정 한국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요, 어디 가서 잘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는 친구 집에 하루씩 자고 친척 집에 하루씩 자고 또 최수종 씨는 강남 고속터미널 있는 거기 벤치에서 노숙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어느 날 노숙을 하는데 어떤 노숙자가 지나가면서 신문지 한 장을 던져주더래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어이 추우니까 이거 덮고 자. 그거를 신문지를 던져주는데 가만히 이렇게 쳐다보니까 자기보다 못한 사람이래요. 몰골이 흉하고 더 가난하게 보이고 그런 사람이 자기한테 그 신문지를 딱 던져주고 가더래요. 그런데 이 최수종 씨가 그때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은 그 전까지는요, 하나님을 원망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가족이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했는데 우리가 이렇게 망해가지고 집도 없이 벤치에서 노숙하고 이런 상황이 왔습니다 하면서 막 원망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신문지 한 장을 딱 던져주고 갈 때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바꿔주셨는데요,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나를 다시 회복시키신다면은 하나님, 나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전까지는 하나님을 무척 원망을 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어떤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원망하며 불평했던 그 마음속에 이제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하나님을 다시 의지하고 기도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건 뭐냐면은 어떤 사람이요, 이 최수정 씨한테 과외를 좀 해줄 수 없냐 제안이 들어온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과외를 할 수 없던 시절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밤늦게 몰래 남의 집에 들어가서 과외를 해주는데 그 과외가 끝나면은 그 아버지랑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눴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사정 얘기를 다 하니까 그 얘기를 듣고 있던 그 아버지가 이 최수종 씨에게 뭐라고 말을 하냐면은 한번 배우 한번 안 해볼래? 그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때 최수종 씨가 그 말을 듣고 한 대답이 뭐냐면 돈 줍니까? 그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너무나 절박하니까요. 돈뿐만 아니라 모든 생활 형편이 펴진다고. 그 얘기를 듣고는 이 최수정 씨가 무조건 하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 제안을 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KBS의 예능국장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한 드라마를 찍었는데 완전히 대박이 난 거예요. 그리고부터는 MC서부터 뭐 CF서부터 영화서부터 엄청나게 제안이 들어오더래요. 그래서요,
자기가 어느 날 길을 지나가는데 여학생들이 막 소리를 지르면서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쟤들이 왜 그러나 그렇게 쳐다봤는데 알고 보니까요, 노숙자에서요 2달 만에 청춘 스타가 돼 있던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한번 건지시면은요 인생이 바뀝니다. 그래가지고요 맥콜 그 CF를 찍는데 돈을 어마어마하게 주더래요. 그런데요 그거 찍고 났는데 신문에요 막 비판하는 글이 올라왔는데 최수종 씨가 믿음이 좋은 줄 알았더니 통일교 재단에 그 CF를 찍었다고 막 비난의 글이 올라온 거예요. 그 신문을 갖고 어머니가요 최수종한테 와서는 보여준 겁니다. 얼마나 낙심이 됐는지 몰라요. 이제 겨우 바닥에서 조금 올라올 것 같았는데 완전히 또 주저앉는 그런 상황이 온 겁니다. 그때 이 어머니가 최수종 씨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수종아, 이것을 다 기부하자. 선뜻 대답이 나오질 않았습니다. 이제 과천에 있는 그 지하 단칸방에 곰팡이 쓸고 물이 새는 그 집에요, 그 방 한 칸을 겨우 얻어가지고 사는데 아파트 한 채 값에 그 CF 돈을 주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파트를 사려고 생각했었는데 그런 일이 일어나서 어머니가요 다 기부하자 그랬던 거예요. 기도하고요 그 돈을 다 기부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요 기사가, 신문 기사가 나오는데 역시 최수종은 믿음 있는 사람이다. 그래가지고요 지금까지 인기를 얻고 살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요 밑바닥까지 내려갈 때도 있어요. 그때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은,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만드세요? 하나님, 내가 잘못한 게 뭐 있습니까? 여러분들, 그런 자세를 취해서는요 거기서 절대로 올라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무슨 뜻이 있기 때문에 나를 이렇게 만드셨구나.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요 하나님이 어떤 생각과 어떤 뜻과 어떤 마음으로 나를 이런 형편에 만들었는가, 그걸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요 일방적으로 하나님에게 대해서 내 생각만을 말하고 내 마음에 떠오르는 불평만을 하나님 앞에 말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요 그런 자세를 버리고요 하나님의 생각은 어떠실까? 하나님은 마음은 어떠실까? 하나님은 왜 나를 이런 입장에 취하게 이렇게 만드셨나? 이런 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 이사야 45장은요 1절서부터 19절까지는 읽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45장의 내용을 전부 다 알아야지 오늘 말씀이 이해가 돼요. 그런데 앞에 나와 있는 말씀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70년이 지나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을 다시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만드는데, 그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만드는데 가장 힘을 쓸 수 있는 사람이 바사 나라의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유다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리고 바사라는 나라가 일어나 가지고요 바벨론을 정복을 해요. 그래서요 맨 처음에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는데 나중에는 바사 나라의 노예가 된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이 바사의 고레스 왕에게 하나님이 굉장한 물질과 부여를 줍니다. 그리고요 모든 나라들을 다 이 바사 고레스 왕에게 굴복을 시킵니다. 힘과 능력을 주는 거죠. 그래서요 하나님께서는 이 고레스를 통하여서
모든 나라를 다 제패하게 만들고, 그리고 막강한 힘을 갖게 하고, 그리고는 하나님이 이 유다의 백성들을 다시 예루살렘 땅으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역사를 이룬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때 유다의 백성들이 어떤 생각을 갖냐면요, 불평하는 마음을 가져요. 하나님, 왜 고레스 왕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십니까? 과거에 하나님, 우리가 애굽에 종살이 할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 유다의 백성 중에서 뛰어난 인물을 모세와 같이 일으켜서 우리를 구원하시지, 왜 이방인의 손에 맡겨서 우리를 구원하십니까? 이렇게 불평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깊은 뜻을 모르기 때문에 그랬지요. 그럴 때 하나님은요, 거기에 대꾸를 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설명을 하고 아무리 이해를 시키려고 해도 마음을 닫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유다의 백성들이 듣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대답하지 않아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너희는 나에게 와서 물으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내 생각을 갖고 하나님 앞에요 따지게 되면은요, 결론이 안 나요. 그러나요, 무릎을 꿇고요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왜 그런지를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의 자세를 바꾸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환경이, 상황이, 여건이 아무리 힘들고 고난스럽고 괴롭다 할지라도요, 불평하는 말은 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큰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릎을 꿇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무릎을 꿇고 나에게 물으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무릎을 꿇을 때요, 불평하고 원망하는 마음이 잦아드는 거예요. 무릎을 꿇을 때요, 마음 문이 열리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세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유다의 백성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땅을 만들고 하늘을 만들고 천지를 만드신 그런 하나님이다. 여러분들, 이 말씀은 뭐예요? 유다의 백성들아, 너희들이 지금 포로로 잡혀 있지만은 나는 말로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런 하나님이다. 너희들이 나의 능력을 믿는다면은, 그리고 하나님께 묻고 기도한다면은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고레스를 택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하는 이 유다의 백성들에게 대하여서 하나님은 내가 그 바사왕 고레스를 일으켜가지고 너희들을 포로에서 다 돌아오게 할 뿐만 아니라 유다의 무너진 모든 성읍, 그 성읍들을 다시 다 일으키리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는 유다의 위대한 지도자를 모세처럼 뽑아가지고 포로로 잡혀있는 이스라엘 유다의 백성들을 이끌어 오시지 않고 무엇 때문에 바사왕 고레스를 통하여서 그렇게 하셨을까? 성경에는 해답이 나와 있지 않지만은요, 여러분들,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적절한 방법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노예로 있는 이 유다의 백성들이요, 그 거대한
바사왕 고레스를 대항해 가지고 독립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 바사왕 고레스에게 엄청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금은 보화를 주세요. 45장 3절에 보면은요, 흑암 속에 있는 보화를 꺼내주겠다는 거예요. 은밀하게 숨겨져 있던 그 재물을 꺼내서 주겠다는 거예요. 이야,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 이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가정에 이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물질을 바라고 돈을 바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바라지 않는 것까지도 다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 엄청난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바사왕 고레스에게 그런 은혜와 축복을 주시고요, 모든 나라를 다 굴복시킴으로 말미암아 이 바사왕 고레스가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서 모든 마음을 바꿔서 다 순종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려보내라, 유다 백성들을 돌려보내라. 예, 알았습니다. 하나님. 그냥 돌려보내지 말고 재물을 주어라, 물질을 주어라, 건축할 수 있는 힘을 주어라 해가지고 다 여건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돌아가는 길에요, 많은 다른 족속들이 이 유다의 백성들을 공격하고 죽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통하여 다 보호하게 하고요, 온전하게 돌아올 수 있는 모든 길을 다 마련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누구에게 마음이 있는 줄 아세요? 유다의 백성들에게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하나님은 이 고레스를 통해서 유다의 백성들을 안전하고 편안하고 가장 좋은 방법으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유다의 백성들이 안전하게 돌아와서 그들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영원한 구원을 얻을 것이다, 부끄러움을 다시는 당하지 아니하고 다시는 욕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지금의 상황을 바라보지 말라는 거예요. 유다의 백성들은 포로 생활, 노예 생활에서 자자손손 대대로 노예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그들을 일으켜서 고레스 왕을 통해서 안전하게 힘 하나 들이지 아니하고 돌아오게 만들어 주시고, 너희들을 영원히 구원하고 이제까지 고생하고 수치를 당하고 욕을 당했던 그런 일을 당하지 않도록 만들어 주겠다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좋은 것이 없어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너희의 어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들,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가장 귀한 선물이 뭐예요? 구원의 선물이에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거예요. 이 땅에 천년만년 사는 거 아닙니다. 잠시 있다 죽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돈을 위해서만 쫓아갑니다. 그런데요, 아무 쓸모없는 것이 돼버립니다. 이번에 미국에요, 찰스 척 핀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9조 4천억 원을 갖다가 기부했어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세계 최초로 세계 면세점을 만든 사람이에요. 돈을 벌기 시작하는데 어마어마하게 들어오는 거예요. 돈이 들어오는데요, 이 사람은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은 내가 살아있을 때 기부하자, 이런 마인드를 가졌어요.
그래서요, 자신의 기부 단체를 만들었습니다. 애틀랜틱 플랜스로피라고 하는 그 자선 단체를 만들어가지고, 기부 단체를 만들어가지고 자기가 평생 기부해요. 그래서 이 기부 단체를 통해서 40년을 기부를 하고 올 9월 14일 날 이 기부 단체를 종식을 시켰어요. 마지막 기부금이 얼마냐면은 총 합해서 9조 4천억 기부를 하고 딱 그 기부단체를 해체를 했습니다. 그리고는요, 얼마를 남겼느냐? 23억 정도를 남겼어요. 이제 내가 노후에 살아가는데 요것만 있으면은 먹고 사는데 걱정 없다 해가지고 23억만 남기고요, 전체 기부한 기부 액수가 9조 4천억. 이 돈이 얼마나 큰지 개념이 안 되니까 놀라지도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참 믿음이 크던가 아니면은 여러분들, 근데 정말로 감각이 없는 게 맞습니다. 우리가요, 몇 억, 몇십억 이러면은 감이 와요. 그런데 1,000억 줘 그러면 그게 무슨 돈이지? 개념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 이상부터는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은행에 집어넣어 놓고요, 있기는 있는데 개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요,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구원의 선물이 가장 큰 거예요. 돈 많이 벌었다고 뭐 그렇게 좋아할 것도 없어요. 돈 많이 벌으면 하루 10끼 먹습니까? 살이나 찌지요. 병이나 걸리고. 그렇죠? 우리는 마인드를 그렇게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면은 우리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나누는 삶을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마인드를 가져야 돼요. 그래서 이 유다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온 거예요. 돌아오게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구원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은요, 첫 번째로 유다의 백성들에게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생각은 어디 있냐면은 오늘 성경 본문 읽은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두 번째 생각은요, 안 믿는 자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어떤 생각을 갖는 줄 아세요? 교회 안에 들어온 우리끼리만 잘 지내면 된다, 이런 생각을 가져요. 그것도 좋은 생각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어떤 생각이냐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만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하세요. 증거를 대볼까요?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데요, 예수 믿는 사람의 논밭에만 비가 내립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의 논밭에도 비가 내려요. 하나님의 햇빛을 주시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만 햇빛을 쬐어줍니까? 아니에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햇빛을 쬐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을 다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이 유다의 백성들은 바사의 고레스 왕을 통해서 구원을 받아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다 돌아와서 회복이 됩니다. 그런데요, 바사왕 고레스에게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핍박을 당했던 그 사람들이 겨우겨우 살아남아가지고 하나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얼마나 큰 은혜예요. 가만히 보니까요, 자기들이 굉장히 고통을 당하고 유다의 백성들과 함께 노예 생활을 했는데, 유다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쏙 뽑아가지고요, 완전하게 자기 나라로 돌아가게 회복시켜 주거든요. 그걸 옆에서 쳐다보고 있다가요, 아이고, 우리도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께서 자기를 향해서, 당신을 향해서 마음을 열고 당신을 향해서 가까이 오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본격적으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고레스 왕의 핍박과 노예 생활의 고통과 어려움 속에 있었던 그 사람들에게 오늘 본문 말씀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모여 오라. 함께 가까이 오라. 모여가지고 하나님에게 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온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내가 오려고 막 힘쓰고 애쓴다고 해서 교회 나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알아야 됩니다. 예? 내 마음과 의지를 갖고 내가 오늘 교회 나가고 내가 이제 예수님 잘 믿어봐야 되겠다, 한번 믿어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믿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방 족속들이, 노예 생활하던 족속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는데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은혜인 거예요. 부스러기 은혜가 떨어지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들은 다 모여서 하나님께로 오라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까이 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야고보서 4장 8절에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그랬어요. 시편 73편 27절 28절에도 보면은요, 음녀같이 하나님을 떠난 자는 망하리라. 음녀같이 하나님을 떠난 자는 망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떠나는 자는 하나님께서 다 멸해버리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오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들, 사람도 인간관계예요. 자주 자기를 찾아오고 자주 자기한테 인사하고 이렇게 관계가 돼야지. 어려울 때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 도와주지요. 몇 년 연락이 없다 어느 날 와서 어렵다 그러면 도와줍니까? 그렇죠? 그러나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덜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예배하면서 찬양하면서 어려울 때 하나님 기도할 때요, 아이고 네가 와서 기도하는구나, 하나님 바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 이방의 사람들에게 대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가까이 오라 그랬어요. 그리고 뭐라고 그러냐면, 나무 우상을 가지고 다니면서 구원하지 못하는 신에게 기도하는 자들은 무지한 자들이라. 일깨워 주지요. 여러분들, 자기가 나무 우상을 깎아놔요. 그리고 거기다 세워놓고는요, 자기가 절을 하고 그걸 보면서 기도를 해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예전에 우리 교회 권사님이 계셨었는데 이사 갔어요. 저 밑에 지방에 있는 분인데, 그분은 어떻게 교회를 나오게 됐냐면요, 절을 평생 다녔던 분이에요. 절을 평생 다녔는데 어느 날 절간 뒷간에 가보니까 부처가 딱 누워 있는데요, 이 목이 다 떨어지고 팔다리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게 그냥 그 절간 뒤쪽에 그렇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거기서 깨달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방금 전까지는 그 부처상에 놓고 계속 절을 하고 기도하고 했는데, 뒷간에 가보니까 그렇게, 야, 내가 여기다 대고 이렇게 절을 했나, 기도를 했나. 그리고 나서는 그냥 바로 교회로 나와버렸대요. 그 권사님이 된 거예요. 여러분들, 옛날 할머니들 어떻게 했습니까? 장독대에다 정한수 떼어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간절하게 빌지요. 정말 그 비는 게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도 모르고 그저 정성을 들여서 비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보면 어때요? 불쌍하지요. 그렇죠? 우리는 어때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딱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딱 들으시고 역사하시는 그분한테 우리는 기도를 하는데, 막연하게 어떤 신의 대상도 없이 무조건 비는 거예요. 이 얼마나 안타까워. 이사야 선지자는요,
이방인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그리고 그렇게 우상에게 절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너희는 내게 와서 부르짖으며 기도하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 이방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자들에게 너희들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 너희들은 과거에 우상에게 절하고 기도하지 않았느냐?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가요, 시골에서 좀 목회를 했어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그 대부도, 그쪽에 조그만 섬이 있는데, 이게 방송 나가니까 제가 말씀은 안 드리는데, 거기서 목회를 했거든요. 그런데요, 조그만 할머니가 있었어요. 교회는 안 나오는데요, 팔남매를 뒀습니다. 그런데요, 교회를 나오라고 그래도 잘 안 나와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할머니의 할머니가 무당이었어요. 그런데요, 이 할머니 자식이 8명인데 거의 다 죽었어요. 물에 빠져 죽고, 차에 쳐서 죽고, 철도길에 딸이 앉아있다가 미쳐가지고 정신 나가 쳐서 죽고, 제가 있을 때요, 그 아들이 같이 살았었는데 그 아들이 비 오는 날 술 먹고요, 그 해변 도로에서 그냥 가다가 쳐서 죽어서 가보니까 차 밑에 깔려가지고는요, 완전히 피비린내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게 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우리가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을 때는 우리의 아버지가 누구냐면 마귀였다 그래요. 너희들은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다 그랬어요. 누구나 마귀의 자녀였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거기서 뽑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우리를 하나님을 믿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런 감격이 어디 있어요? 이런 은혜가 어디 있어요? 이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너무나 기쁘고 즐겁고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저는 어제 밤에 잠에 잘 때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하고 이 생각을 하니까요, 눈물이 쫙 흘러더라고요. 예? 눈물이 멈추질 않더라고요. 예? 10여 분간 눈물을 떨어뜨린 것 같아요. 베갯잎을 다 적셨습니다. 여러분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크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러 간다는 게 너무나 기쁘고요. 여러분들, 우리는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에 되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사람의 혈통으로 육정으로 나지 아니하고 예수를 믿음으로 영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우리는요 이 확신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다는 것을 확신을 가져야 돼요.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주관하셔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내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주인이 되셔서,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와셔서 내 주인이 되셔서 살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상하게 절했고 전보로 다니고 과거에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이 많이 있지만 이제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사야 선지자는 이 이방의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을 하냐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서로 상의해보고 생각해보고 논쟁해보고 해봐라. 정말로 이 축복의 말씀을 듣게 한 것은 하나님께서 예전부터 너희들에게 예비하신 것이고 그것들을 알게 한 자가 누구냐?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알게 했지 않느냐? 여러분들,
하나님이 알려주시지 아니하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에도요 계시라는 말이 있잖아요. 네? 이 성경은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특별 계시입니다. 특별한 계시예요. 왜 특별한 계시냐? 이 성경 말씀 속에 하나님이 당신을 스스로 드러나서 전부 우리에게 알려줬어요. 이게 특별한 계시라는 거예요. 이것을 알게 한 자가 누구냐? 너희들은 유다의 백성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도 아닌데 하나님이 너희 이방 족속들에게 이 구원의 역사를 알려주게 된 것은 이거 큰 은혜가 아니냐, 이런 말씀이에요. 그렇게 알려준 분은 바로 나 여호와 하나님이다.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나는 하나님이다. 여러분들, 이방 족속들에게 이사야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내게로 돌이켜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여러분들, 돌이키라는 것은 뭘 의미하죠? 회개를 의미해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이방 족속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회개해야 된다. 우리도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구원을 받은 우리들이지만은요, 죽을 때까지 또 죄를 짓기 때문에 그때마다 또 회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돌이켜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항상 마음을 바꿔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늘 바꿔야 돼요.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마음과 잘못된 행동을 늘 바꿔야 돼. 우리가 일주일을 살면서도요, 나와 가까이 있는 사람을 대할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감정대로 대하고 내 생각대로 대하고 마음대로 말하고 그런 적 없습니까? 하나님이요, 그걸 회개하라는 거예요. 응? 여러분들, 우리의 이 연약한 모습, 잘못된 모습 성령께서 깨닫게 해줄 때요, 우리의 마음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생각으로만 회개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잘못됐다는 걸 깨닫고 내 마음으로 통회를 하고 내 행동으로 돌이켜야 돼. 유턴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완전한 인격적인 회개가 되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와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어떤 선물을 줘요? 너에게 구원을 주리라. 하나님은요, 유다의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방의 족속들도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크지요. 그래서 이 이방의 족속들이 마지막으로 23절, 24절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공의와 힘은 여호와 하나님께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다. 이거를 이방의 족속들이 고백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공의롭다는 것은 뭡니까? 공평하고 정의롭다는 거예요. 신명기 27장 17절에 보면은요, 옛날엔 땅의 경계를 지게석을 놨어요. 돌을, 큰 돌들을 놔가지고 이건 당신네 땅이고 이건 우리 땅이다 그러는데 그 지게석을 옮기지 말라 그랬어요. 이웃의 지게석을 옮기지 말라. 이웃의 지게석을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그리고 어떻게 해요? 너희들은 아멘 할지어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거짓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신명기 25장 15절에도요, 너희들은 저울추와 또 돼, 우리가 돼 있잖아요. 뭐 쌀 같은 거 이렇게 돼 하는 거, 그 돼를 올바른 걸 사용하라 하는 거. 저도 옛날에요, 한번 땅콩을 사는데 땅콩을 이만큼 주더라고. 할렐루야 하고 샀더니 봉지에 담아보니까 홀쭉해요. 아니, 그렇게 많은데 아무리 생각해도 요거밖에 안 될까 했더니 그 대박이 밑에 바닥이 있는 게 아니라 중간에 바닥이 있더라고요. 그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속여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정하고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요, 우리도 어떻게 해요? 그렇게 삶을 살아가야 돼요. 돈을 쉬다가요, 다른 사람이 더 주면 아이고 부수입이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쉬다가 이거 더 들어와서 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공정한 거예요. 그 하나님은 공정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 우리가 공정하게 살아가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떳떳하지가 못한 거예요. 사람의 눈은 가릴 수 있어도 하나님의 눈은 가릴 수 없다 이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라고. 여러분들,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표현합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시편 62편 11절에 보면은요, 다윗이 이런 말을 해요. 다윗이 얼마나 영적으로 깊은 사람입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의 음성을 한두 번 들었나니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면 능력은 나에게 있느니라 다윗아, 요 말씀을 들은 거예요. 여러분들, 왜 그런 말을 했을까요? 다윗은 왕입니다. 자기 눈에요 금해 본 일이 없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 왕권을 가진 다윗에게, 다윗아, 네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냐? 아니다. 능력은 나에게서 있느니라. 그래서 우리가요, 항상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제가 가끔 그런 말씀 드리잖아요. 깨가 1000바퀴 굴러봤자 호박이 1바퀴 굴러면 끝난다고. 그 나중에 보면은요, 아, 내가 왜 이런 고생을 했지? 내가 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지? 내가 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지? 왜 전능하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지 않았지? 후회하는 거예요. 고생 많이 하고요. 이런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방 족속이 하나님을 알고 고백을 하는데 사람들이 그에게 나아갈 것이다 그랬어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라는 거예요. 아니, 이방의 족속이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된다 이런 말을 하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가까이 안 하면 되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요, 무릇 그에게 노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리라. 하나님에게 노하게 한다. 여러분들, 이 노하게 한다는 말을 제가 영어 성경을 어제 찾아봤더니 hate라고 나오더라고요. hate는 뭐냐면 미워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노하게 한다기보다는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는 어떻게 해요? 부끄러움을 당한다. 여러분들,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6절에 보면 십계명 제2계명이 나오죠.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 우상을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물속에 있는 것이나 아무 형상도 만들지 말고 그것에 절하지 말고 그것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그 우상을 섬기는 자에게 대해서는 내가 아비로부터 아들까지 3, 4다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저주를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그 율법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을 미워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미워한다는 건 뭐예요? 내가 하나님 미워해요, 이게 아니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게 하나님을 미워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것이 미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거역하는 것을 미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상황을 만들어 주셨는데 자기 생각으로 불평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미워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고 자랑하느니라. 여러분들, 이방 족속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요 고백한 거예요. 야, 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구나. 여러분들, 이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로마서 5장 1절에 보면은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 그랬어요. 이거 참 깊이 있는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 그랬어요. 그리고요, 9절에 보면은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말과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말이 똑같아요. 그러면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거고 예수 피로 의롭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내 죄를 사해 주신 것을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 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 보면은요,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죄 사함을 얻는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의 피로 의롭게 된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근데 에베소 1장 7절에 보면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러면 무슨 뜻이에요? 의롭게 된다는 건 죄 사함을 받는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이 이방의 족속들이 이 유다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저 사람들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 그것은 저 사람들은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고 또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그들의 죄를 다 깨끗하게 씻어 주셨다. 여러분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죄인이 아니에요. 용서받은 자들이에요. 의인입니다. 근데 또 죄 짓잖아요.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회개하면 또 지우개 지우는 것처럼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자랑하느니라 그랬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자랑한다는 것은 이 죄를 용서받고 어떻게 해요? 자랑스럽게 된다 하는 거예요. 의롭게 되고 자랑스럽게 된다. 이 고백이 누구의 고백이냐? 바로 믿지 않는 사람들의 고백이다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고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을 굳건하게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도 사랑하시지만은 믿지 않는 자들도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은 우리들이 하나님 많은 세상의 사람들을 구원하는 데 힘쓸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지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고 자랑스러운 자들이 되었다는 것을 잊지 말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